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지난주에 이제 12장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참고했고, 오늘 13장인데, 13장에는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13장에는 이와 같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11절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환란의 본체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실상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제 결론이 뭔지는 알죠.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이것은 뭐 적그리스도요, 짐승이요, 짐승표를 앞으로 이제 배포하게 되어질 그와 같은 존재고, 또 11절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자가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 결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결론만 알고 있어서 주장을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환난 날에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사람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환난,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아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했다가는 환난 날에 큰 코 다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도 아주 확고하게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알고 지식으로 받게 되어지면 뭐 그냥 여지없이 실족합니다. 적그리스도인지 알아도 알고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그냥 어지간한 믿음은 그냥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확고하게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고, 그리고서 이제 연단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저 한 번, 두 번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또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면 과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다 지나서 아주 연단된 믿음이 딱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환난 날에 딱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왜 적그리스도냐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봐요? 성령으로 보고 있어요? 성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는 것은 더더욱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듣지 아니하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냥 일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상고했잖아요. 하늘은 이미 이제 수교에서 하늘에 있는 자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요. 땅은 땅에 속한 자, 바다는 바다에 속한 자, 죄악의 바다 가운데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아니, 코로 숨쉬는 짐승이 뭐 태평양 바다에서 나오는가, 동해 바다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뭐 지중해 바다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나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인격체,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짐승이 세상의 역사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짐승이라 하니 이것은 악한 존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마귀의 종이요, 큰 붉은 용의 종으로서 등장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죠.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요한 1서 2장 18절. 그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실제 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의 종될 자들이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서 있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는 악한 영에게 잡힌 자,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차 환란이 되면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이요,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등장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 이제 세상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왜냐?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고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곱 머리, 즉 그 가운데 6개의 머리, 이제 뒤에 17장에 등장하죠. 이제 좀 이따가 참고를 하겠지만 그 6머리가 다 어디에서 있느냐? 뭐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다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헬라, 로마, 애국, 이것은 완전히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와 같은 동네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6 짐승들이 나온 곳이 지중해 바다라는 이 바다를 끼고 그 연안에서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 장차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도 적그리스도도 어디에서 등장할 것이냐? 이 지중해라는 바다의 인근에 있는 곳에서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즉 세상에서 나오는 한 사람, 정치인, 인격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이 나온다는 이 바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의 이제 장차 6머리가 등장한 것이 이 과거에 등장했던 6개의 머리, 붉은 용의 화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원수와 같은 자리에서 대적하던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와 같은 나라들인데 이들이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중해라는 바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도 장차 어디에서 등장할 것이냐? 이 지중해라는 바다 인근에서 등장할 것이 아주 자명하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붉은 용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7머리요 뿔이 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머리, 머리가 7이다. 7머리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불 짐승은 어디부터 얘기를 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말하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7번째의 머리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일곱 머리라는 것은 전부 다 붉은 용의 화신으로서 붉은 용, 즉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역사요. 그것은 붉은 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 13장 1절에서는 일곱 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세하게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계시록 17장 7절부터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7절 이하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비밀이다 이겁니다. 비밀이고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일곱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 이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와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나라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다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데파사가 점령하고 그 포로들을 유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메데파사 이후에 헬라 나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이죠. 이게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다섯 나라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럼 로마 나라예요. 로마에 지금 소국이 돼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가 이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되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해서 여섯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나라는 이제 적그리스도요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간다고? 멸망으로 갈 자다. 이제 이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딱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벌써 이제 두 번 가까이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다니엘서의 7장에 작은 뿔이 등장하고 다니엘서 8장에도 작은 뿔이 등장을 해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서 7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작은 뿔이에요.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제 지금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 바다 올라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있고, 그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천리를 가지고 무섭고 두려운 작은 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열뿔 짐승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도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 이 작은 뿔은 메데파사 다음 헬라 나라에서 나뉘어진 북시리아 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은 실제 역사상에 나타난 실존 인물이요, 헬라 이후에 북방 왕인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남방 왕인 애국 왕을 갖다가 치러 내려가면서 유다 나라를 짓밟고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서 또 화풀이를 유다 나라에다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등 온갖 잔혹한 행위를 유다에 행하는데 그를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이후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북쪽의 시리아 왕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람이 등장하고, 이가 유대 나라를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이것이 이 사람을 작은 뿔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즉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가운데 하나인 네 번째 짐승인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잔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해가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저갱에 있다가 올라오느냐, 그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활동을 했던 것이고, 장차 무저갱에 있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완전한 적그리스도 일곱 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며 그가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로서 활동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나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 작은 뿔이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이제 짐승,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열불이 어떻게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는가?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작은 뿔,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거기 이제 열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열뿔 중에 한 작은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이 뿌리째 뽑히고 나머지도 이제 그 열뿔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계시록 17장 7절,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20일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열뿔이 어떻게 주는가, 이것이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불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니엘서 7장 8,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0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고 붙는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는 못에 던지우고 지금 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 권세는 무소불위의 권세인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해 아주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과 인품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요. 이 용이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주고 지혜를 주었으니까 세상의 난제들을 아주 거뜬하게 다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날 공해, 이산화탄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전쟁, 분쟁, 기압, 기타 등등 경제공황,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텐데 그와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짐승이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아주 공공의 적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굴하지 아니하고 저놈은 짐승이요 그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7년 동안 잠시 권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멸망할 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7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적그리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은 이제 속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70일에가 지나면은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악이 멸하여지고 이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70일에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물론 그 앞에 26절에 한 왕을 받은 단어이지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제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 한 일의 언약을 맺죠. 그렇게 해서 제사와 예물을 허용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싶죠. 어디에서? 이제 지금 회교도 사원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 회교도 사원이 있는 곳에 솔로몬 성전의 터였는데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그곳에 짓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제사,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회교도 사원이 자리하고 있으니
거기에 이스라엘이 아주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한 일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고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확연하게 딱 볼 수가 있는 표징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작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누구예요?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게 되어지면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되죠. 마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같이 한 일회의 언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 7번째 머리, 10뿔이요 7머리인 이 짐승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과연 그가 누구인가? 정치적인 배경과 또는 종교적인 배경과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8장 또는 11장, 14, 12장 또는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셔서 머릿속에 그 윤곽이 딱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지식을 우선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짐승에게 굴하지 아니하죠. 육신의 한계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짐승표를 받고 예수를 부인할 수는 절대 없는 일이죠. 왜요? 그 종말이 눈앞에 뻔히 보이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아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 불못에 던지우지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누구를 추앙하게 만드는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짐승인 7머리인 10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자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환난 날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확연하게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은 혼잡한 말씀에 속한 자이냐, 혹은 진리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 짐승표에 그냥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게 하고, 아니면은 세상의 재물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그 재물 때문에 그냥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종교 하나되기 운동을 하잖아요. 세계 종교협의회 WCC라는 것 통합 측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일치 운동과 종교 일치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지극히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세상에서의 사랑의 개념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발판들을 오늘날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열불이 지중해 인근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미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없어졌지만 WEU라는 서유럽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게 한 3, 4년 전에 해체가 됐습니다. 1952년인가 그 서유럽 연맹이 발족을 했다가 한 3, 4년 전에 해체가 됐는데 이미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 28개 나라가 있지만 28개 나라 가운데 이 서유럽연맹 예전에 있었던 WEU라는 이 연맹이 유럽연합의 주축이 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WEU라는 이 유럽연맹은 딱 10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이와 같은 나라로 딱 10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들 나라는 지금 다 유럽연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불로 등장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EU의 실세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EU의 대통령적인 상임의장이라는 것으로 세워졌고 즉 작은 뿔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새 나라가 뿌리째 뽑히고 그 권세를 작은 뿔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가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불과 한 2, 3주 전에 뉴스에 몇 번 등장을 했는데 코로나와 같은 그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다시 말하면 역병이죠. 이것이 등장할 수 있는 개체가 한 20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게. 그러면서 한 4년 이내에 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아주 전염병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인 겁니다.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막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패스트라는 것이 유럽 쪽에 유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죽기도 하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 메르스다, 사스다 또는 에볼라다라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국지적이었어요. 지역적이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에 전염병이 퍼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수년 내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 경제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 푸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비상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난다면 전 세계 경제는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기후변화다, 이상기후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산재해 있죠. 물 부족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역병, 이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환란의 징조로서 역병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것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환란의 징조로서 역병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등장을 하고 어떻게 등장을 할 것이고 우리가 그 표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의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왕관이다 이겁니다. 헬라어가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왕관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관을 쓴다. 그래서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되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자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사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누추한 또 행색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몰골이 별로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행세를 하는 것이 참남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행세하게 되어질 자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이제 이 작은 뿔인 역사적인 인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러했고 장차 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자가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게 되어지죠. 후 3년간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하실 때 그와 같이 진멸당하게 될 자다. 그러니 두려워할 자가 아니죠.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신실한 성도들을 순교케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멸망될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19장 20절 다니엘서 또 7장 10절에서도 멸망으로 끝날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멸망으로 끝날 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그에게 굴복할 수는 전혀 없다 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가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7번째 머리인 10뿔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올 것이고 또 올라올 때 어떠한 표징이 나타날 것이며 그가 그의 결말이 또한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증거함으로 이 짐승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 표징이 무엇이며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어리석게 굴복하여 실족하는 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